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부딪히고 혼란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공의의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미워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조화 있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창조한 그런 인간을 지옥으로 내모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현수막을 붙여서 또 버스에 붙여서 광고를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동시에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근데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별로 악하지 않는데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간다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은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들을 멸하게 하시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청년들은 주의 말씀을 읽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면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다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에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균형 있게 오해하지 않고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일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도 사랑하시고 나도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주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십자가로 증명해 내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찾아오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그 모든 사람에는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일 때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언약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이 언약 관계를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줄 때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고 나는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에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믿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도 언약 그 관계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자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 백성은 쌍방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얘기는 이 언약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오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안에 들어오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초청하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 관계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 언약 관계로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언약 관계 바깥에 있든지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언약 관계 안으로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오든지 들어오지 않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들어오면 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언약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냉담하게 차갑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에서는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반대에서 악을 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자를 구원하시는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울왕과 악인들에게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모습을 상상하면서 의지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데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런데 이런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나 다윗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위에서부터 나를 건져 올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앞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앞에서 여호와가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그 물 밑이 드러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장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장면과 연결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 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깊은 강이나 갈릴리 호수 같은 곳이나 바다 이런 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깊은 강이나 바다는 사탄, 마귀, 그리고 죽음의 권세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깊은 물들은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물, 그 밑에 있는 많은 물은 이런 마귀의 권세를 상징한다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비, 이런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물은 이런 깊은 강이나 바다를 의미하는데 그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 건져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건지다라는 표현은 마샤라는 말인데 이 마샤라는 말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모세의 이름 뜻이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건져진 자. 모세의 이름이 왜 건져진 자가 됐어요? 그 나일강에 둥둥 떠다니는 그 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모세의 이름 자체가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물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고 실제로 홍해바다에서 그 많은 물에서 바다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악한 백성들 따라오던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은 그 물로 덮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그런 일들을 다 이미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런 시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표지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여러분 이 18편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거기 가면은 그 말씀들이 그대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 다윗의 하는 모든 일들, 다윗의 일행들을 그 모든 사울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대적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아까 제가 사무엘 상이라고 그랬네요. 사무엘 하 22장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22장부터 22장에 오늘에 있는 이 시편 18편 말씀이 거의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18절에서 사울왕과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보니까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산속으로 숨어 다녔습니다. 협곡으로, 골짜기로, 그리고 굴에 숨어 살았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넓은 곳에 나를 서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넓은 곳에서 내가 당당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막연히 간구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요 구절들을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의를 따라 이런 표현을 자꾸 합니다. 내 의를 따라 여호와께서 도우시고 갚아주셨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다윗이 믿음대로 살고 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 것은 알겠는데 내 의를 따라 이렇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씀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 다윗이 고백할 때는 내 의를 따라 이렇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좀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따라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의를 따라서. 여기는 내 의가 완벽했다, 완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중에 그렇게 표현하기 쉽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다윗이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2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죠. 여호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언약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이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엘로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이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순종하는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음이로다. 또 2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지키라고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켰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은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내가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불리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이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율례와 규례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규례와 율례를 지켜 순종하는 삶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신이 행한 선한 일들을 의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행위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럴 때 너나 잘 믿어.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의 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의예요. 그런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의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의 그 믿음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구별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행위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다윗은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을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켰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처치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의예요.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내가 그것을 나의 의라고 말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여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곤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 27절에서 하나님은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곤고한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 살려고 하면은 손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고 패배자처럼 쫓겨다니는 다윗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곤고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곤고한 삶은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택하여 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곤고한 삶,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25절, 26절 보면 곤고한 백성을 더 부연 설명한 표현이 뭐냐? 자비로운 자를 자비롭게 대하시고 깨끗한 자를 깨끗하게 대하시고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자비로운 자, 깨끗한 자. 이 자비함과 깨끗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도록 명령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내용이 율법인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그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은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행위는 전혀 아니에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맨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은 좋은데 삶은 저럴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의라고 말하는 것처럼 깨끗한 자, 자비한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난 것,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것이 나의 관계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나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자, 깨끗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또 욕심도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하고 맞지는 않아도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언약 관계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모든 일에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자기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 말할 수 있는 자기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흑암과 같은 상황에서도 등불처럼 빛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나보다 강하고 또 두려울지라도 오늘 마지막 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적군의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담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강하고 능력 있게 튼튼하게 하셔서 그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적군들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은 그 적군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성숙시키고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고 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 가운데서 계속 고민하고 넘어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빨리 없어주시는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곤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등불처럼 빛나게 하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의지할 만한 도울 만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주의 명령이 무엇인지 배우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요구하신 그런 삶을 살기로 여러분 먼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배우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따라 자비를 베풀고 선한 길을 선택하기로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 뭐 한 가지라도 내가 그렇게 실천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지 소원을 아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문제의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 되돌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자녀들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 부모님들이 믿음의 양육자가 되고 또 신앙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다음 세대가 정말로 다윗과 같이 성장하려면 그 믿음의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